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쉬운 성경 구절이니까요.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구절 잘 아시죠? 혹시 나는 이 성경 구절을 성경책을 보지 않고 외울 수 있다. 이거 아마 초등부 때 무슨 성경 암송 대회 하면 제일 이거 많이 나오는 그건데, 외울 수 있다 손. 외울 수 있다 없나요? 없나요? 제가 공차 기프티콘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 데살로니가 여러분들 선물에 자꾸 반응하지 마세요. 네, 없는 걸로 할 수 있나요? 건이 일어나서 건이 시작. 네, 하나님의 은혜. 뭔가 아쉬워요. 뭔가 다음 도전자 없으면은 건이에게 선물이 갑니다. 루빈이 할 수 있겠어? 아니야? 네, 빨리 손 드시는 분에게. 승찬이. 네, 우선 오케이, 우선 킵. 오케이. 네, 제가 세 분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세 분에게 다 공짜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퀴즈죠. 참 여러분들이 하기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 항상 기쁠 수가 있나요? 아니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평상시에 기도 일도 안 하시는 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내 공부 성적과 이걸 보면은 절대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래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특별히 저희가 지난 한 5주간 정도는 계속해서 저희가 사도신경에서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잠깐 좀 옆으로 빠져서요. 그 흐름에서 잠깐 벗어나서 다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다른 말씀은 아니고요. 오늘이 무슨 주일일까요? 네, 받았잖아 승찬아. 이럴 때만 적극적이에요 우리 승찬이. 이번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여러분들 추수감사 주일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어제 제가 우리 이제 그 찬양팀 몇 명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추수감사 주일 하니까 생각나는 게 뭐야?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닭 비슷한 거. 그러니까 닭 비슷한 그래 칠면조. 그러니까 네 그거요. 네. 대부분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추수감사주일 날 이제 칠면조를 먹죠. 여러분들 혹시 칠면조 드셔보셨어요? 칠면조 고기 혹시 먹어보셨나요? 그 뷔페 말고 집에서 칠면조 고기를 한번 해서 드셔보신 적 있나요? 작년에 전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 집 초대 받아가지고 갔는데 진짜 칠면조가 요만하더라고요. 한 20명이서 먹는데 다 못 먹었어요. 근데 되게 퍽퍽해요. 근데 칠면조 고기를 먹을 때 진짜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묵은지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미국 사람들도 인정했습니다. 묵은지랑 같이 먹어야 칠면조 고기는 맛있다. 대부분 이제 그렇게들 대부분 이제 추수감사주일하면 칠면조 고기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추수감사주일하면은 왜 감사하냐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주부터 그 다음 날부터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할인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다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대요. 그것도 뭐 감사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 그게 주된 것들이 아니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은 추수감사해 주려면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갈 때가 있는데,
추수감사주일에 이제 유래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이제 1600년대로 넘어가야 돼요. 1600년대로 넘어가서 그때 영국 청교도들이 이제 1620년 9월 한 29일이죠. 29일 날 이제 영국 국교의 박해와 이제 여러 가지 박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대서양을 약 2달 정도 건너가서 이제 한 11월 중순쯤에 이제 북아메리카, 지금의 미국이죠. 미국에 이제 일명 말하는 상륙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가게 됐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실 것 같고 하는데, 그들에게 처음 딱 닥쳤을 때 도착해서 닥쳤던 게 무엇이냐면은 북아메리카의 강추위예요. 왜냐? 11월 달 말에 도착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1600년도면은 되게 질병이나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환경에 접하다 보니까요,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토착병들, 그리고 원래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인디안들이죠, 토착민들, 인디안들의 공격, 여러 가지들의 공격이 계속 오고 안 좋은 것들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겨울을 지나고 나서 봄이 되었는데요, 그때 넘어갔던 사람이 한 102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절반이 다 죽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갔던 그 사람들 중에 100명이 넘어갔는데요, 그 중에서 남은 사람이 한 50여 명 정도밖에 남지 않는 그런 끔찍한 겨울을 지냈죠. 그렇게 하고 나서 봄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이제 그 완전히 황무지 땅이에요. 그곳을 이제 개간을 하면서 이제 개척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들은 거기에 농사법을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리고 식량도 이미 다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인디안들과 이제 협력을 하면서 그들에게 곡식을 또 제공을 받고요, 씨앗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받아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그 땅을 본격적으로 개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해 가을이죠. 그해 가을 딱 1년 만에 그 모든 곡식들을 추수하고 거두게 되어졌죠. 그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절반 정도는 죽었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곡식을 베풀어 주신, 추수할 수 있는 그거를 주심에 감사하다라고 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게, 그게 유래가 되어져서 추수감사주일로 이제 추수감사절을 이제 지키게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주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에 대한 은혜와 그리고 인도와 보호하심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 그 주일을 말하는 겁니다. 절대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좀 그런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감사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대부분 감사를 많이 하시나요? 여러분들 아마 감사 혹은 또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구냐라고 하면은 아마 부모님일 겁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그리고 또 때로는 나에게 이제 훈계를 해주시면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게 되게 싫을 거예요. 왜냐? 올바른 길로 가도록 공부해야지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공부보다 다른 게 더 좋잖아요. 이제 그럼 좀 부딪힘이 있지만, 하지만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대한 감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 부모님한테 가장 감사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전도사님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전도사님이 중고등학교 시절 때 언제 부모님 앞에 있어서 제일 감사했을까라고 했을 때 딱 기억나는 게 딱 2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첫 번째, 용돈 주실 때 너무나도 감사하시더라고요. 이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언제냐? 학원을 빼주실 때, 바로 그러잖아요. 학원 빼주실 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나는 학원 쌤한테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어머니가 대신 얘기해 주면 난 합법적으로 학원을 뺄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 대부분 또 누구에게 많이 감사하냐면요, 우리 스승, 우리 선생님들이죠. 우리 옆에 있는 교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교의 선생님들, 또 학원의 선생님들, 우리가 이제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감사하기도 하죠. 또 누구에게 대부분 감사 그리고 또 고맙기도 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친구 무슨 친구가 감사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없으면 여러분들 혼자 다녀야 돼요. 친구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일명 말하는 같이 함께 뒷담화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어요. 나의 그런 것들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부모, 스승, 친구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마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보다 더 회복해야 될 더 중요한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오늘 제목처럼 바로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구원에 대한 은혜예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죄, 지옥, 사단의 배경 가운데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은혜. 이거는 이 구원은요, 여기 있는 그 어떤 사람도 해줄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부모님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어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해 줄 수는 없어요. 스승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누구만 해주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은혜를 또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 고백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았으니까 끝!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들이 끝났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약속하셨잖아요. 무엇으로요? 보혜사 성령으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겠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사실상 지금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뭔가 나는 이 부모님한테서 태어날 거야 라고 해서 부모님을 선택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이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이 친구를 만난 거, 내가 이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난 거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함 속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할 수 있는 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경제의 축복을 주시는 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고 서고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함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함이 없으면은요, 절대 불가능해요. 한번 다른 걸로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지 않으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는다라면요,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이렇게 건강하게 일명 말하는 좀 이렇게 표현하긴 뭐하지만 여러분들 PC방을 갈 때 여러분들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어요. PC방 갈 수 있어요? 못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PC방을 갈 수 있게끔 건강을 허락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공부할 수 있게끔 힘 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건강을 뺏어 가시잖아요. 건강을 뺏어 가시면 여러분들 그렇게 좋아하는 노는 것도 못 해요. 운동 못 해요. 축구 못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경제 축복 주시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학원 많이 가서 실내, 네, 여러분들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다 경제 축복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 모슬렘과 같은 혹은 북한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나라에서 태어나게끔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는 거 상상도 못해요.
여러분들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데 내 삶에는 왜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까? 내 속에는 왜 그렇게 많은 갈등들이 찾아옵니까? 문제들이 찾아옵니까?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시는 거냐?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키 크려면은 성장통 오잖아요. 무릎 많이 아프잖아요. 전도사님 키가 얼마 안 커가지고 무릎이 얼마 안 아팠거든요. 키 많은 큰 친구들 보면은 진짜 뭐 무릎이 엄청 아프대. 그래도 1년에 막 10cm씩 크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은 1년에 3cm밖에 안 커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통증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성장할 수 있도록.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인도함과 보호함 속에서. 하나님 그 문제를 줘서 하나님이 네가 한번 잘 버텨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또 무엇에 대한 은혜가 또 있어야 되나요? 미래에 대한 은혜예요. 여러분들 이미 과거에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여러분들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받았어요. 오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인도하고 보호하세요. 미래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영원히 보장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완벽하게 보장하고 계세요. 그 미래에 대한 보장이 뭐예요? 우리가 나중에 뭐 성공할 거야,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미래에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니는 이유, 하나님께서 저 천국 소망, 영원한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 오늘, 현재, 미래까지도 완벽하게 정확하게 인도해 주신다, 보호하고 계신다. 그거를 다른 말로 뭐예요? 그걸 보고 은혜예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잘나서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특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선물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거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번 추수감사주일날 이 은혜에 대한 감사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들은 감사가 있나요? 여러분들은 왜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게 얼마만큼이에요? 어마어마해요. 부모님들은 본인의 인생을 거의 다 절반 이상을 바쳐서 여러분들을 키우고 보살피는데, 여러분들은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당연해요. 너무나도 당연히 받아들여요. 스승에 대한 감사? 여러분들 항상 스승에 대한 감사 없잖아요. 선생님들, 저 선생은 이래서 싫고 저 선생은 이래서 싫고, 늘 불평불만만 가득해요. 친구 툭하면 싸워요. 친구에 대한 감사 전혀 없어요. 왜 우리는 이 엄청난 분명히 감사거리들이 있는데 왜 감사가 없을까요? 왜 우리는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이 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은요, 철저하게 육신적인 부분이에요. 부모, 스승, 친구, 이것들은요 철저하게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이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요 전혀 기억 못하고 있어요. 즉
영적인 사실을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 내 평상시가 내가 원하는 것들대로 안 이루어지잖아요. 모든 게 다 불만이에요.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 영적인 사실들이 전혀 여러분들에게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참된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사실을 누가 다 뺏어갑니까? 네, 되게 신기하죠. 사단이란 존재는요, 이 영적인 사실을 다 뺏어가요.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여러분들에게 은혜 뺏어가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표 딱 그거 하나예요. 이미 구원받았으면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자녀에서 뺏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 그 하나님의 사랑,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사단조차도 끊을 수 없어요. 그럴 땐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끝났어요. 그래, 구원받았어, 끝났어. 그러면 너희들 삶 속에서, 너희들이 평상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절대 하나님의 은혜 누리지 마. 그게 사단이 가장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의 감사가 없는 이유? 네,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은혜, 사단이 다 뺏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은혜가 회복되어지잖아요. 육신적인 부분이요. 네, 이게 감사로 다가와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와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있는데요. 네, 왜요? 영적인 사실을 다 놓쳤기 때문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영적인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기도가 될 수가 없는데요. 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범사라는 모든 일이에요. 앉고 서고 일어나는 그 작은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래요. 근데 우린 어때요? 감사할 수가 없는데요. 감사가 나오지가 않는데요. 근데 그게 뭐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원하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이건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너무나도 원하는 이 일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가장 쉽습니다. 뭘 하면 되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은혜를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나 교회 나온 이유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양심적으로 찔리니까, 내가 뭔가 교회 나오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 뭔가 책임져 줄 것 같으니까, 혹시나 내 성적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철저하게 육신적인 부분이잖아요. 예배 나온 이유가 혹시나 그런 거지 않으세요? 혹시나 내가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내가 좀 우리 부모님을 좀 어떻게 바꿔보려고, 내가 좀 어떻게 좀 우리 선생님 좀 어떻게 바꿔보려고, 내 친구 어떻게 바꿔보려고, 말 그대로 육신적인 거를 좀 바꾸려고 지금 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근데 전혀 반대예요. 그것들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을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기 말했던 것처럼 영적인 것을 먼저 회복하셔야 돼요. 영적인 것을 먼저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말씀 많이 들었어요. 말씀 그래 뭐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이걸로 끝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먼저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문제와 사건과 이 어려움을 주면서
어려움을 주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 네,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정리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있잖아요. 공부할 때 여러분들을 계속 선생님들 숙제 내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숙제 너무 싫잖아요. 그냥 학교에서 그냥 배운 것만 그냥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숙제를 내줄까요? 숙제 내준 이유가 뭐예요? 간단해요. 너희들이 공부한 걸 한번 이렇게도 적용해보고 저렇게도 적용해보고 정리해보라는 거예요. 정리하게끔 위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도 적용해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도 한번 해봐. 정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고요. 그냥 이걸로 땡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요? 오늘 선생님들하고 함께 포럼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게 무엇일까? 한번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보세요.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요? 다음 한 주간 동안 쭉 정리해 보시면서 다음 주에 선생님 저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내 인생을 살아보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네요. 한번 여러분들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되어졌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보이게 됩니다.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전도사님 항상 그러잖아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라떼 이야기할 때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전도사님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리더 수련회, 리더 훈련 다 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요. 리더 그룹에 있으면서 심지어 팀장을 하면서 다 이끌어갔어요. 그만큼 여러분들보다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늘 전도사님에게 있어서 갈등와지고 고민되어지는 부분들 너무나도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전혀 되어지지가 않았어요. 전혀 영적으로 뭔가 부딪히는 이런 것들 없었어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언제 이 말씀에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했냐?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씩 하나씩 정리되어지고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되어지면은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때 이런 고백이 나와지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뭔가 잘나서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 날 인도하신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되어지는 것들이구나.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되어지는 것들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고백의 시작이 어디냐? 이 영적인 사실 정리되어질 때요.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들을 기억하고 또 정리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 고백하는, 또 사랑 고백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렘넌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